75번째 강설입니다. 귀환하는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2년간 그 성에 택하심을 받은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썼고, 또 하나님 나라 회원으로서 저들이 정상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수리아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되게 지진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지역입니다. 예.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 고린도를 떠난 것인지, 그리고 무슨 서원을 해서 바울이 머리를 깎게 되었는지, 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올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수리아로 귀환하게 되는 건지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고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끝까지 전도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 자신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절기에 맞춰서 자신이 서원한 일을 마치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의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을 우리가 안 보는 것은 23절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지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권에 대해 갈리오의 그 재판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 바울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단의 활동이 거기서 멈춘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대적 세력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해도 저들의 속성상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회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떠날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 성에 남겨둔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미 믿는 자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쉽게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일이 아니죠.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한 그 품위와 품격을 잘 누리게 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성격을 잘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진짜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더 거기서 남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가면서 거기 여러 날 더 있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미래의 기쁨과 고난의 근원이 될 그 운명의 고린도 교회 기반을 닦는 그 마무리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쓴 내용을 보면 이제 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잘 알죠. 잘 알게 되죠. 거기 뭐 분란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교회가 됐는데 바울이 그 제일 처음에 와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떤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일깨웠다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바울은 성신님의 인도하에 자기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고려해서 그곳 고린도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향한 머나먼 귀환의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수리아까지 옛날의 그 교통 방식으로 오려면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이제 가겠죠. 거기 뭐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가지 않을래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옛날에 배 타고 육로로 또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지. 그때 드로아에서 그 사모드라게까지 갈 때도 한 사흘 걸렸는데 여기는 뭐 몇 배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한참 걸려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귀환길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동행해서 데려갑니다.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쪽으로 왔다가 이제 거기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저기 마게도냐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같이 그 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그 남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됐는지 아니면 지금 함께 바울과 떠나게 됐는지 여기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제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부인이죠. 그런데 꼭 이제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이제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그만큼 바울을 돕는 자로서 적극적인 면이 남편보다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전도의 일에 자기들의 전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처를 옮기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생활 본고지를 옮기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시급하고 뛰어난 일이 있지 않으면 옮기기 어렵잖아요. 거기서 내가 몇 년을 살면서 터를 닦아놨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살만한 환경도 만들어놨는데 이제 거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만일 장막처를 옮기지 아니했다면 하던 사업은 관리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 이제 이게 선교의 일에서 이런 동역자가 있는 것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저들을 그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곳 고린도에서 남아서 자기들의 일을 하며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 경륜 하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거지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옮겨간 거죠. 이게 바울을 또 거기서 헤어지게 된다면 언제 또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따라 나서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놔두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어떤 큰 일을 합니까?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가 구약 박사인데 구약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과 성신의 그 역사하심,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높이 되셔서 성신을 보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 그 구약 박사를 만나가지고 깨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일이에요. 그건 뭐 다 알고 바울을 쫓아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아무튼 바울을 따라가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지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쫓아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때와 시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일하심의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기를 부르셨을 때, 주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나 주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일의 긴박성과 시급성을 알고 거기에 따라 나설 때, 거기 진짜 제자도가 되는 거죠. 그 디트리 보네포가 이제 그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제자도를 그 책을 썼을 때 이제 순종이 제일 제자도에서 앞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그 9장 57절 이하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했던 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쫓아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못 쫓아온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뭐 굉장한 그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또 뛰어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는가 본데 주님께서는 가시는 길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미끄러졌죠. 그 다음에는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할 때는 두 번 다시 이루어지는 구속 사역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당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 지금 당장 쫓아가지 않으면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부친을 장사하고 자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데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그런 분으로서 이제 부르셔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따라갈게요. 그 아버지 돌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시급성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고 쫓아오라는 건데, 자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자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쟁기질 해보신 분 여기 혹시 있을래나 모르겠네. 쟁기질 할 때 앞을 안 보고 뒤를 보면 그게 제대로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뭔지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일의 시급성을 알고 나올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지금 바울을 따라가는 일의 시급성을 알고 지금 다 팽개치고, 사실 12 제자들 부르심을 볼 때도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근무를 버려두고 세관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 다 버려두고 쫓아왔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못 쫓아왔죠. 가진 게 많아가지고 못 쫓아와요. 자기 조건이 있으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게 과연 무엇인지,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살고 세상에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아주 으뜸되게 사는 거, 그거는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오히려 고난이 따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죽음과 고난을 뛰어넘는 구원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베드로도 뭐 그렇게 따라왔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들어서 넘어졌는데 주님이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직접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자신의 그 부패와 무능력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따라왔다가 그렇게 그냥 한 비자의 소리에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부를 때 이제 제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는 이제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축복받아서 잘 사는 걸로 착각하면 축복이 안 오면 다 내백에 생기는 거죠. 병들고 가난해지고 뭐 고난받으면 이게 무슨 저주인가 하고 그냥 내빼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리고 주의 사도들을 따라가는 일도 똑같습니다. 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도를 따라가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일할 때 이제 혼자 무슨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런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는 것이지 혼자 절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린도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나중에 에베소에서 구약 박사 아볼로를 조심스럽게 지도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들이 이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도 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지도를 따르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저들이 참 기이한 신앙을 가졌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바울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생각이 있고 구약 박사 아볼로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적 능력을 가졌다면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당대 바울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 은사와 직임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참 기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저들의 넉넉함으로 아마 바울의 그 수리아까지의 여비도 다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귀한 전도 여정에 동역자를 붙이셔서 힘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겐그레아는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동쪽 끝에 있는 항구예요. 고린도 동부 항구인데 그곳은 에게해와 동부 지중해 연안 제국들과 교통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지로서의 항구입니다. 항구가 이제 서쪽에도 항구 고린도 쪽에도 하나가 있었고 이제 지금 그리스 남부죠. 거기 이제 동쪽에도 이제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갱그레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서 1장 16장 그 1절 2절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구약에 있었던 그 규례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규례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지금 왜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머리를 깎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다시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런 일 한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울이 구약의 형식을 따르는 듯한 그런 일들의 진정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구약의 그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고 그 서원에서 머리를 깎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타협을 해서 사람들과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는 걸 아는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다가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꼭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다가간.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중용에도, 이건 뭐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중용의 도를 행하면서 구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있으되 그러나 그것이 인격체의 성장과 관계된 것이므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름을 자신도 그렇게 길리움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일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약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는데, 그러니까 이미 신약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그 계시의 빛이 환하게 아주 대낮같이 밝아졌었는데, 구약에 속한 자로서 어두움 상태에서 주님의 그 제자들, 그 대낮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잡아 족치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자신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대낮 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낮 같은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요즘 뭐 가령 요만한 꼬맹이가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항암 치료하면 머리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걔가 민망하지 않도록 같이 머리를 깎어. 그런 사랑을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일반은 총하에서 그런 덕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모양이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막 그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그렇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마음대로 그 자유하게 술 담배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뭐 시험 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다. 그게 신자 이런 따뜻한 태도인 거죠. 이건 언제든지 구원을 아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예?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자유를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유를 쓰는 거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데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게 일종의 맹세인데,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의 표현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나 또 행동을 절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서원을 했죠. 예. 신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맹세 안 하겠다. 그게 이제 맹주 같은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예?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성경책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서약을 하잖아요. 맹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맹세도 못 하는 건 거예요.
그런 그릇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를 위한 맹세,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을 위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맹세를 허용했습니다. 정당하게. 서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맹세로서 한 그것은 신성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내가 처녀로서 그냥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서원했으면 서원했는데 나중에 혼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서원했지 그거 내가 마음대로 풀고 그냥 또 시집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언약의 머리가 가정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서운한 걸 풀어야 돼. 풀고 가야 돼. 잘못한 것. 자기가 서원을 했으면 사람 앞에 서원한 게 아니에요. 서원은. 다짐을 할 때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신자로서 어떤 내가 참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냥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해.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서원, 잘못된 서원이죠. 푸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 그런 서원은 없는 거죠. 예. 이 신성한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예,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서원도 해야지. 되나마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서원이라는 게 자기 행동을 공로로 삼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여행 가운데 어렵고 지친 속에서라도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때에 주님께 대한 충성을 서원하여 해오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서원했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겠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전에 매여있던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그 서원의 그 본의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깎는 일을 한 것입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의 그 이행 이후 최종적으로 하는 관습입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나와요, 그것이.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특별한 서약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꼭 뭐 제사장이나 무슨 직분 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서원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고 할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머리를 깎는 일을 한 거죠. 주님의 도움으로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동안 자신을 다 드리고 나가는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다가 그것을 이행한 후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깎는 겁니다. 바울이 일찍이 그런 서원을 했고 그런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돈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내가 서원을 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그것이 그 동안은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꼭 이제 제사장 그 어떤 직분자들이 아니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죠. 구약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개인을 위해서 이제 이 원래 서원의 그 의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자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관련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서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의 특징은 헌신인데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것을 잘 감당한 후에 머리를 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계시사적으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서원을 하고 또 머리를 깎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원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구속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역할 다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소가 그 구속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그들의 역할도 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12사도들을 다 표상적으로 나타냈던 것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로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이라도 이제 기꺼이 자유롭게 깎은 거죠.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한 귀한 길에 오르게 되는데 먼저 에베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까지 약 10일에서 15일까지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그거 몇 달 걸려서 왔어요. 그 당시 최고의 배를 타고 와도 몇 달 걸려서 왔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기선들도 없었을 것이고 순전히 이제 자연의 동력으로 그렇게 무슨 내연 기관이 있어가지고 스크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이 멈추면 못 가니까 그렇게 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왔을 겁니다. 아시아의 그 로마 관할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이제 땅에서 한 몇 킬로 내륙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에베소가 옛날에 항구였는데 지금 토사가 쌓여가지고 퇴적돼가지고 그것이 자꾸 이제 육지화돼서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 항구예요. 지금은 이즈밀이 항구입니다. 이즈밀에서 에베소까지 조금 올라가면 제가 그때 가봤을 때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대에는 그 항구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일찍이 바울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가 성신께서 막으셔서 오지 못했던 곳이죠. 이번 여행은 성신께서 막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잖아요.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셨고, 그래서 드로아로 해서 사모드라게로 해서 빌립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렇게 배 타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을 지금 소아시아 그 에베소를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심 가운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아주 새로웠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그렇게 복음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거기서 함께 했는데 이제 일단 그곳에 머물러 두고 3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아볼로를 일깨우는 일을 하게 되죠. 바울은 회당으로 나아가 아무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사본에 의하면 도착하고 나서 그 주간의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그걸 뭐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사본들이 뭐 여러 개니까 그런 것이 객관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최상의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꼭 안식일에만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죠. 좌우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증거한 것은 이전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증거한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랬듯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냥 단순히 그 촌동네 그 시골 청년, 뛰어난 청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 기독론이 정확해야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내용 그 부분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 가서 전파한 복음이 뭔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회당에 와서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시골 촌곳에 배우지 못하는 거 한 청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웅처럼 일했던 그런 존재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신께서 자기가 이제 사람의 헬라인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신의 지혜로 전하는데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지혜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위치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갖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출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고통을 그렇게 받았지만 여전히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은 것. 내가 다시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주의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가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은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을 계속 찾아가. 복음에 비친 자로. 근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냥 요만큼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 전하다 말고 내빼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판이죠. 우리는. 예.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무참고 뭐 난리를 피는데 바울은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끊어질 일은 없지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징그럽게 가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또 반대하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괴롭히면 다시는 두 번도 쳐다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의 일은 이래 북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인내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런 속에서 복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과연 바울의 제자도로서의 그 행보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나? 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 전도를 뭐 하기는 하나, 조금 한번 밑밥 던져보고 안 들으면 관두고 그런 정도로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실은 복음 전도해야 돼. 바울의 그런 사랑이 깔린 간절한 전도가 비교적 그곳 에베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바울로 하여금 그곳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라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 같으면 머물라고 하겠어요. 더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하겠어요. 빨리 가라고 하겠죠.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복음의 증거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들이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 19장, 사도행전 19장에 그게 나오는데, 그 와서 사역할 때 와서 굉장히 돕는 큰 일꾼들이 됐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따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거길 지나서 이제 수리아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글로 가는 여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제 주 안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는 그 긴 노정을 출발하였사옵나이다.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온 것처럼 또 앞에 한 걸음도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행보를 하였사옵나이다. 그 일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같이 동행을 했고 기꺼이 그 자기의 그 거주지를 떠나서 그 모든 그 생활의 터전을 벗어놓고 이제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사옵나이다. 나서서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좋은 결실이 있었고 또 그 일과 관련해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곳에 남겨두고 올라가게 되옵나이다.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후에 이제 아볼로를 깨우쳐서 이제 주님의 신약의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나이다. 그 구약 박사였던 아볼로를 지혜롭게 잘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의 도를 가지고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일꾼들의 그 행보라는 것이 우연한 일이었고 거저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옵나이다. 우연한 일 같이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결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바울은 그런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또 배척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사옵나이다. 참으로 후대 믿음의 일꾼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좋은 모범으로 보여준 그런 바울 사도의 행적이었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후사들이라고 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과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에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